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0월. 시간 참 빨리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입장에서 정말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참 말씀 암송하는 이 훈련이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도 이 영상 볼 때마다 내가 말씀 암송을 해야지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암송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길들을 내게 알려주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암송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꼭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말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망한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뭐와 같다고 합니까? 새벽 별 같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오는 것들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새벽에 해가 뜨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좀 외웠습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아멘. 좀 비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그의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 채워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말이죠. 또 한 번은 말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뭡니까? 나타나심은 그죠?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천천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그의 같이 어김없나니 같이 적시는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채워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그죠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뭡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외워집니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자, 포기하지 말고 또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없나니 같이 하니라. 6장 3절 말씀. 아멘. 자, 좀 많죠? 그래도 해봅시다. 그러므로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그죠?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떻습니까? 어김없나니. 지금 뭡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막 멘붕이 온 친구들도 있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그죠? 처음 뭡니까? 그러므로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뭐와 같습니까? 새벽빛 같이 그죠? 해가 뜨는 같이 어김없이 어김없나니. 그다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용기 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주간 잊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정말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소망에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1261페이지. 방금 찾았으니까 바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사역자인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한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네가 저 음녀인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자식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떠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저희를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정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왕 시대였습니다. 이때 참 부유한 시기인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를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딱 한마디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지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기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각각의 나라 이제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이 처음 왕 세워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으로 세워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그 예배 드릴 날에 여기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베델과 단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을 자신의 힘처럼 여겨서 남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바로 왕이 범죄하면 백성들도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세아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고 아사랴에게 절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고 더 많은 곡식을 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고 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고 복 줬더니 오래 참고 기다려줬더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렇게 제사했더니 더 많은 복이 온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찌시고 치시고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건지 모르면 우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명한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우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 나. 어떤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남들보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해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닌 줄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살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작은 질병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도 있고 부모님의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재능들,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능력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호세아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6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그리고 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셨으면 찢으신 이후에 낫게 하실 이유가 없고 치신 이후에 싸매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데 힘들게 하면 됐지 왜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힘들게 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죄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찢으시지 않고 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지금 번성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정말 싫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죄에서 떠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매를 드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못 깨달으니까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른 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네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준 거야. 교만하지 말아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 뜻을 못 깨닫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6장 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른 신들을 찾아서 의지할 것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다? 하신 겁니까? 내가 지금 찢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줄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 보셨습니까?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성적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성적이 뚝 떨어진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잘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정말 그렇게 일하겠느냐? 이런 마음들을 막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매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살라고 이 인생의 매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하는 표현인 줄 알고 얼른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미워하면 때리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때린 이유가 때린 이슈에 돌아오라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잘못하면 매를 드신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지갑에 몰래 손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루는 걸려서 엄청 맞았거든요. 나한테 돈 쓰는 게 이렇게 싫은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대로 두면 내가 도둑으로 크니까, 나쁜 짓을 계속 하게 되니까 매를 드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대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니까 인생의 매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닫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분명히 호세아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망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나 말해도 하나님 반드시 죄 지은 인생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듯이,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밤이었는데 아침 되면 어김없이 빛이 일어나듯이 지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빛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 줄 깨닫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깨달아지거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어려운 시기마다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깨달아졌거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이 시간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우상들, 아버지 내가 했다고 여기는 그 모든 마음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맞았지만 아버지 안에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등부의 품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 예배를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중등부의 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중등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서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도와주시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등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이 중등부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함께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사와 아버지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많은 위정들도 또한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며 아버지 그만한 것들을 모두 다 꺾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1907년에 그 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돌아간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꼭 기억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앞서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부터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는 친구들 교회 못 나오거든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렇게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